크리스천은 회개시 중에 하나입니다. 7개의 회개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것이 언제일까 정확한 것은 안 나오지만 아마도 다윗이 밧세바의 범죄를 회개한 후에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시를 썼으리라는 견해가 이제 우세합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죄로 인한 고통을 구체적으로 절절히 기록합니다. 그 죄로 인한 고통이 육체의 고통도 있고 마음의 고통도 있고 인간관계의 고통도 있고 여러 가지 고통을 여기서 얘기하죠. 1절부터 2절까지에서는 시인은 하나님의 진노 성불을 거두어 주소서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고통이 죄의 결과로 인한 것이라고 자기가 고백을 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모든 병이 그 사람의 죄로 인한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지요. 아담의 범죄로 사망이 들어왔고 아담이 범죄인데 왜 사망이 들어와요? 그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네가 따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벌써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근데 죽진 않았잖아요. 바로. 근데 그것이 어떤 의미냐면 이제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제 사망의 증상이 이제 고통과 질고죠. 사망의 증상. 그래서 그 고통과 질고를 겪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가? 그 질고를 통해서도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아담 후손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공동체 안에서의 공동체적인 책임이라고도 해요. 그냥 크게 뭉뚱그려서.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막 나서 아픈 걸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적인 책임. 어쨌든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겪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에서도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혹시 안 건져줄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경우에도 영광을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가 아프면 저 사람이 무슨 죄 지어서 그럴까? 그건 이제 유대인들이 하는 생각이죠. 그건 아닌 거예요. 물론 죄의 결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한꺼번에 몰아쳐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이제 3절에 보면은 실제로 병이 들었을 거라는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3절 후반부나 5절 7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 살에 상한 곳이 없다. 그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다 아프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내 살이 썩어서 악취가 난다.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7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상한 것이 없나이다.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단 말이 무슨 말인가? 여기서 허리는 신장을 허리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장에 힘의 중심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신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는 심장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 장기 중에 심장이 멀리면 죽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신장에 힘의 중심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여기서 열기가 가득하다면 시어링 페인 그러면 타오르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신장이 타오르는 고통으로 내가 이렇게 아프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심장에 힘의 중심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은 내 심장이 타는 것 같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우리 글을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죠. 내 허리가 어쩌고 그냥 열기가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굉장히 강한 말이에요. 우리식 표현 내 심장이 타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그리고 이제 꼭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이 함께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3절 후반부에는 내 뼈에 평안함이 없다 그래요. 그 말은 뼈에 평안함이 없다는 뼈속까지 불안하다.
그래서 내가 뼛속까지 불안하면 어떻게?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 말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4절을 한번 보십시다. 4절에서는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죄책감 때문에 머리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이 죄짐이 무거워서 머리를 들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6절은 겸손히 허리를 굽히고 이제 슬퍼하면서 다닌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마음이 불안해서 저절로 신음소리가 나온다. 굉장히 지금 다윗의 상황이 힘든 상황이에요. 그리고 10절에서는 심장이 심하게 두근거리고 내가 기진했어요. 힘이 다 빠져버렸다. 그거죠. 네. 이제 기진했고 그리고 내 눈의 빛이 나를 떠났다. 내 눈의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의 빛을 의미하죠. 그 생명의 빛도 다 떠나버렸다. 이제 그렇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는 아까는 마음의 고통과 육체의 고통과 막 겸해서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는 인간관계에서 고통이 나옵니다. 어쩌면 인간관계의 고통은 우리 육체의 고통보다 더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친한 사람과 관계에서 또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관계에서 고통이 여기서 11절부터 14절까지 다 나오죠. 11절을 보면은 뭐라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와 친구와 친척들이 다 떠났다. 이랬을 때 그 외로움 있죠. 그 외로움보다도 인간의 그 욕망 가운데 하나가 종족 보존의 욕망도 있고 또 생존 본능 욕망도 있죠. 그러니까 식욕, 성욕 다 들어가죠. 그런데 또 인간의 욕망 가운데 소속의 욕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집단 공동체예요. 혼자 못 살아요. 어딘가 소속에 있어야지 내가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해요. 그러니까 뭐 교회를 어쩌고저쩌고 손가락질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혼자 못해요.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지지고 볶더라도 거기에 소속해 있을 때 우리 신앙이 훨씬 안정감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해요? 다 떠났어요. 이제 외로워요. 이제 이런 상황에 있다. 그렇죠. 그러면 또 이제 그 13절, 14절은 나를 해치려는 자들은 어때요? 더하지요. 그래서 괴악한 말, 그 말은 중상모략을 합니다. 중상모략을 해서 그리고 괴기를 꾸밉니다. 나를 해치려고. 그러니까 시인이 막 뭐 귀머거리 같고 뭐 벙어리 같고 막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억장이 무너져서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없다.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이제 14절에 그렇게 나오죠. 13절부터 볼까요?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너무 억장이 무너지니까 기머리거리 벙어리 같이 되어서 나는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식으로 하면 유구무원이라고 그러죠.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상황. 너무 몰리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온갖 그 자기 속의 괴로움을 하나님께 토설을 했으니까 이게 기도지요. 이러한 기도를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해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처음부터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해요? 그냥 힘든 상황이면 그냥 기도하세요. 무슨 그때 하나님 뜻 찾아서 거기에 맞춰서 기도를 합니까? 그게 안 돼요. 그냥 무조건 기도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괴롭고 힘들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떠났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괴롭고 나는 막 마음이 불타는 것 같고 이렇게 계속 토설을 할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임한 거죠. 그래서 15절부터 반전이 일어나서 이제 이 절망의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렇죠?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확신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뭐를 일으킨다? 반전을 일으킨다. 이거는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너무 잘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봤자 소용없는 일 없어요. 우리가 기도를 해봤자 그러지 말고 그냥 기도를 합시다. 기도를 하면은 반전이 일어나서 먼저 뭐가 일어나요? 환경이 다 바뀝니까? 아니죠. 내 심령이 바뀌어집니다. 기도할 때 내 심령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15절을 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다. 여기도 딱 긍정적으로 바뀐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살 수가 없고 나는 뭐 벌 갖고 막 이렇게 하다가 반전이 일어나니까 이제 그 하나님께 신뢰와 확신의 기도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주를 바라싸우니 응답을 신실하게 기다려. 여기서 바라다 말은 웨이트, 기다린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기도 응답을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8절에 가니까 둘이 뭉실하게 고백했던 죄를 18절도 볼까요?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그러니까 둘이 뭉실하게 내가 뭐 죄를 지어서 징계하지 마소서 그러다가 여기서는 아니에요. 아예 구체적으로 자기 죄를 고백하고 통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때로는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회개 기도도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고백하고 통회를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자기가 죄 지은 것이 너무 슬퍼. 그래서 내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슬퍼합니다. 그래요. 뭐죠? 내가 왜 그 죄를 지었지? 그 죄에 대한 회한. 너무 슬퍼요. 그 죄 짓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어때요? 지을 필요가 없어요.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면 더 뭐 은혜 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죄는 그냥 지을 필요가 없어요. 짓고 나면 이렇게 힘들어져요. 그리고 내가 회한을 가지고 이제 뭐 슬퍼한다고 뭐 되는 것도 아니에요. 죄는 용서받아야지 없어집니다. 내가 슬퍼한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아니죠. 내가 후회한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아니죠. 죄는 회개할 때 이제 용서받을 때 죄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 19절, 20절은 지금 아직 얘기 안 했죠. 다윗의 죄로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괴롭히는 사람들 다 없애줘 버리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그걸 구경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제 내가 악할 때 하나님은 나보다 더 악한 자를 보내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내가 교만할 때 하나님은 나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게 교만한 사람을 보내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더 큰 악을 보고 그 악을 통해서 내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똑같으면 우리 죄 못 봐요. 나보다 더 큰 악이 있으니까 그나마 내 죄를 보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철저히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죄가 용서받으면은 사단이 참석 못해. 너 그 죄 지었지 그리고 쫓아다니지 못한다 그 말이죠. 죄를 회개하고 용서할 때. 그리고 그게 어때서 가능해요? 우리 다 아는 거지만 그건 우리는 확실히 해야 돼요.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죄를 다 용서했다는 거. 그거는 아무리 이제 그 사람 그전엔 용서 못 받아.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용서 못 받을 죄는 없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 그 죄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나가서 십자가 보혈 공로를 의지할 때 십자가 보혈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성경 말씀이니까 우리가 어떤 죄도 고백하면 신실하시니까 미쁘다 말은 faithful 신실해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 용서해 주셔서 어떻게 해요? 그걸 끝나는 거 아니고 또 나중에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아니죠. 주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히브리서 10장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한 번의 제사로 이게 다 끝나버린 거예요.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하고도 찜찜하고 사단이 자꾸 참소하면 우린 이렇게 해요. 나는 회개했고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너는 더 이상 나를 참소하지 말라.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 몸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흐른다. 이렇게 선언을 해야 돼. 우리에는 뭐가 흐른다?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참소 못합니다. 이제 21절, 22절로 갑니다. 21절은 굉장히 절박해요.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너무 절박해. 더 이상 인내할 수도 없고 내가 이제 또 더 이상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되는 고통과 슬픔을 견딜 수가 없어서 이렇게 외치는 거죠. 나를 버리지 마세요. 나를 멀리하지 마세요. 이제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나니까 22절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오지요. 그래서 22절 또 외칩니다.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빨리 구원해 주세요. 믿음이 생긴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봅시다. 우리가 절망의 상태에서는 기도가 안 나옵니다. 덜 절망해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절망하면 기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것도 기도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기도가 안 나와도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그리고 기도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기도 길을 열어주신다. 언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 길을 열어주십니다.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고 내가 그 기도가 내 욕심으로 구한 것도 아닌데 구할 만한 것인데 내가 원하는 응답은 하나도 안 해주시고 고통의 시간을 이제 끊임없이 보내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둠의 터널을 내가 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 어둠의 터널이 벗어나는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뭘 아냐면 내가 그 어둠의 때를 견뎌냈다고 생각하죠. 아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터널을 지난 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겪는 고통요 자기가 참아서 인내해서 이겨낼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때는 뭐가 나올까요? 감사의 기도가 저절로 흘러넘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 어둠의 터널 속에서 그토록 기도 안 해주던 그 사이 응답을 안 해주시던 그 사이에 내 내면이 단단해졌고 이제 깊어졌고 믿음이 깊어지고 단단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터널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벗어났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우리가 어쩌고저쩌고 지지고 볶아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응답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 믿기지가 않아요. 현실이 너무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를 크게 키우고 성장시키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자신 있게 말합니다.
모든 위대한 사람은 내가 길렀다. 고난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지금 이 시작이 뭐로 시작했어요? 죄책감에서 그 몸부림치고 고통받았다는 데서 시작해서 나중에 뭐로 끝나요? 나의 구원이시여. 하나님께 외치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로 끝납니다. 20편 시작이 죄로 시작해서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으로 끝이 납니다. 로마서 6장 23절로 말씀을 맺습니다. 주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영생이니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죄 짓고 그 죄책감 때문에 고통받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이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평소에 또 우리는 죄 짓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것을 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죄 짓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는 어쩔 수 없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가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 속에 들어가고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또 우리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 우리가 더 성장하고 또 그 고난 당한 속에서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네 나와 함께 하여 주시네 큰 은혜가 임하고 우리가 믿음이 더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에 대한 또 신뢰와 확신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떠한 터널도 결국은 끝이 나고 하나님이 거기서 구원해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